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만나러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잘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환영하는 인사 같이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묘한 긴장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소나무처럼 우뚝 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됩니다. 또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받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자리에 유독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랑할 잎사귀가 없어요. 또 내 인생에 줄기가 곧게 뻗었어야 되는데 또 꺾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장지로 그것을 위장을 합니다. 나는 소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마음 아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명절에 평소시보다 막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웃음 뒤편에 상처를 감추기 위한 포장지로 감싸고 있는 연약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에 특별히 말 한마디에 참 조심하셔야 돼요. 무심코 던진 비교하는 말 한마디,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칼 같은 말들이 상한 갈대, 그 갈대의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가족들 많이 모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가족 만나러 또 외부로 가실 거고 또 오실 거고, 그래서 명절을 이틀 앞두고 특별히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 우리가 지금 팔복을 하나하나 보고 있잖아요. 그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사야서에 나오는 상한 갈대,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명절을 또 어떻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만 앞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갈대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대에 이스라엘에서는 갈대가 생활 도구로 많이 쓰였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그런 갈대가 있어요. 그런 갈대는 지팡이로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갈대를 예리하게 깎아서 그 갈대에 잉크를 찍어서 펜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 갈대를 앞뒤로 잘라서 피리를 만들어서 목동들은 그것을 피리로 쓰고 또 악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모세가 어렸을 때에 물 위에 띄어졌잖아요. 뭐에 태워서 띄어졌습니까? 갈대 바구니에, 그죠? 띄어서 생활용품으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이 갈대는 저런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눌리고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마디가 뚝 꺾인 그런 갈대를 말하는 것이죠. 갈대가 부러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로 쓰기 위해서 갈대가 종류가 많대요.
두꺼운 갈대도 있대요. 그런 것을 꺾어서 지팡이로 쓰는데 이것이 갈라지고 상해서 뚝 부러져 버리면 손을 다치게 만들지요. 펜으로 쓰는데 그것이 갈라져 버리면 잉크가 번져서 글을 쓸 수가 없고요. 피리를 부는데 갈라져 버리면 상한 갈대라면 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서 아름다운 소리 대신에 소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상한 갈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상에는 쓸모라는 아주 차가운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라고요? 쓸모 있냐 없냐 그거 말이에요. 이런 기준에 딱 비추어서 상한 갈대 쓸모 없네 하면 가차없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겁니다. 효용이 없으면 제외시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고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난 이제 끝났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구나. 나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에 흐느끼게 된단 말이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힘으로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이 세상에 인정받으며 살고 싶었는데 내 의지와 내 힘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딱 꺾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내 욕심껏 붙잡았던 어떤 세상의 지팡이가 똑 부러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상한 갈대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끝인가? 나는 이제는 망한 건가? 이제는 나도 폐기되는 건가? 라는 그러한 불안함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에 어떻게 얽혀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저런 인간은 이제 끝났어. 이제는 우리에서 잘라내야 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은 너희를 폐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꺾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네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으로 우리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의는 이게 법에 맞는 거냐, 이게 도덕에 맞는 거냐 기준을 세워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바로 여기에 쓰인 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느냐, 바른 관계에 서 있느냐, 이게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을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갈망해야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배고픔, 목마름, 이것은 한두 끼 굶은 상태의 그런 배고픔, 허전함이 아니에요. 정말 쫄쫄 굶어가지고 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이거 정말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막 밥 생각, 밥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었어요. 금식기도 할 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할 때는 먹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굶은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한번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 혼자 자취를 했습니다. 필리핀 친구랑 자취를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 그 친구는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돈을 누가 홀랑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제 마음에 처음에는 그 녀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가 뭐 벌써 한 30여 년 전이잖아요. 집에 전화를 했어요. 도둑 맞았다는 얘기는 못하고 돈이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게 급한 건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굶었어요. 누구한테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래서 주일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주일에 가서 목사님한테 밥 좀 한 끼 먹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밥 그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3일을 굶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점심 저녁으로. 바보 같아요. 그렇죠?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생각나는 게 밥밖에 없는 거예요. 밥만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배고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배고픔. 시편에 보면 42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사슴이 그냥 물 이렇게 먹다가 허겁허겁 하다가 물 또 먹으러 간 이게 아니라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은 거예요.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혀가 막 그냥 그 목구멍에 붙을 것 같아요. 이런 사슴은 말이죠, 물에 악어가 있어도 말이죠, 눈치 보면서 거기에다가 목을 뒤밀고 물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악어한테 잡혀 먹혀도 물을 먹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것은 말이죠, 그냥 있으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니라 없으면 저 죽습니다. 의에 목마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거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갈급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그냥 나오셨습니까? 내가 예배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달려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와보니까 어떻게 앞자리에 앉게 됐네 이런 겁니까? 제가 우리 수련회 학생들이 할 때 우리 학생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교회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1시간 시간이 있는데 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다른 교회 아이들은 숙소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쉬고 이러다가 집회 시간 맞춰서 오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30분 전에 그 집회장 앞에서, 그 채플 앞에 문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왜 기다릴까요? 문 열기만 해라. 우리가 앞자리 찾아가서 앞자리에서 찬양하고 앞자리에서 은혜 받고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그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줄 서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냥 시간 채워야지 하고 그냥 읊조리다가 주문 외듯이 그냥 반복되는 기도하다가 그냥 자리에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 주실 조건, 그것은 한 가지. 뭡니까?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갈대 지팡이가 꺾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과 의지로는 도무지 할 수 없어.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그것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로 충만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무슨 찬양했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제가 신의 악단 영화 보고, 여러분들 이 찬양 들을 때 신의 악단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신의 악단 영화 보고 제가 우리 지휘자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찬양단에서 요 광야를 지나며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오늘이네요. 근데 너무 잘 정해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기댈 곳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그곳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모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함과 편안함 이런 것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던 그 시대 어땠습니까? 교회가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왜요? 그만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 5일 근무하고 이리저리 놀러 갈 것도 많고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재정적으로 그래도 과거보다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갈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영적인 갈증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갈증이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갈증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상한 갈대. 갈대가 또 꺾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쭉 줄기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딱 꺾인 곳에서 멈춰요. 그러면 그 꺾인 상한 갈대 그 부분은 이제는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햇빛에 수분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죽어 나가는 거죠. 바로 이런 갈증이 있는 것이 상한 갈대라는 표현이에요. 이 상한 갈대를 예수님은 절대로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딱 베어가지고 그냥 쓰레기로 아주 불쏘시개로 써버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내 영이 꺾여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분리되고 거기서 꺾여서 갈증 상태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계획했던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서 광야에 딱 서게 되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상한 갈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교만과 너의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그 불타는 영혼의 뜨거운 심정으로 내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게 그 관계 속에서 너를 만나고 너를 채워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목마름을 그러면 어떻게 복으로 바꿔주실까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진실로 정의를 실행한대요. 상한 갈대에게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쓸모없으니까 꺼져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무너졌던 나와의 관계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다시 세워줄게, 바른 질서를 세워나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정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책망이지 완전히 꺾어버리고 짓밟기 위한 그런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꺾임, 상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지 그걸 가지고 정죄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를 치유의 자리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악하고 못된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십자가 대신 져줄게. 그 아픔을 보시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상처 꺾인 부분을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에 세상 속에 막 떠들썩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부드럽고 따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의 이 말씀을 딱 인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꺼져버려, 너희들은 폐기야,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라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그렇게 치유하시는 과정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바로 설 때까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우리에게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갈급한 사람이 만나요. 갈급한 사람. 우리는 자주 낙담하지요. 아, 나에게 기회는 이제 다 갔나 봐. 우리 집은 여기까지인가 봐. 저 인간은 어떻게 변하지를 않아. 남편 보면서, 아내 보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아멘. 그는 쇠하지 아니하신대요. 예수님은 쇠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낙담해도 낙담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 자녀 일로 막 기도하다가 낙담이 들 때 있잖아요. 남편으로 기도하다가 낙담이 들 때 있잖아요. 아, 저 인간 안 변할 것 같아. 아, 내 자녀 이게 될까? 번번이 이러는데 될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오히려 그것을 갈증으로 삼고 하나님 간절히 메어 달리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른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바른 질서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잘 만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또 이렇게 기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상한 갈대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의의 목마른 자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도구로 변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여러분 다 아시죠? 아주 수치의 대명사였어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사람이에요. 여기에 도전하실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5명을 어떻게? 그래서 마을에서 아주 나쁜 여자로 소문이 났어요. 땡볕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다른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그때에 혼자서 물동이고 물 길러 나왔어요. 목도 마르지만 그 사회적인 관계도 메말라 있고 그 영혼도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의 왕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다 아셔요. 네 남편이 5명 있는 거 다 알아. 5사람을 교체한 거 알아. 네가 왕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알아. 네가 얼마나 목이 마르냐.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줄 수 있는데, 생수를 줄 수 있는데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오히려 예수님 따뜻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은혜가 바로 수가성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관계가 섰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왕따시킨 마을에 사람 눈피해서 왔던 그 여인이 그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메시아 만나십시오 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 준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만나주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탐욕과 고독 속에 묻혀 있었던 사람. 동족의 돈을 뜯어내서 자기가 부를 챙기고, 그러나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 매국노에다가 탐욕의 화신이 된 이 사람 말이죠. 마을 사람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돈 많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여리고에 들어왔대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애들이 나는 짓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를 몰라주지만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한번 보자 하고 그 기어 올라간 거예요, 어른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세리장이야 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야, 이 세리장이야 꺼져버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너랑 함께 할게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울립니다. 마음이 찡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 상한 갈대, 이 목마른 갈대를 예수님 만나주시고 너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 길에서 확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주여, 나에게 있는 재산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불의했던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 만나서 의로움을 회복하니, 관계를 회복하니 의의 통로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음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상한 갈대와 같은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상한 갈대 있습니까? 자녀가 그렇습니까? 나의 가족 가운데 누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 붙잡고 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 명절에 꼭 붙잡으세요. 누가 우리 가족 가운데 상한 갈대인가? 누가 포장을 하고 지금 그 아픔을 애써 감추고 있는가? 그에게 법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판결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하지 말고 꼭 끌어안아주고 그 연약함을 기도로 함께 품어주는 그러한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대화를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요. 이야기를 듣다가 혹시라도 상한 갈대 그런 감정이 이렇게 누군가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딱 붙잡아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고생했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시작. 고생했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그 상한 갈대를 다시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명절에 마음 아픈 일이 없고 이 명절에 오히려 싸매어주고 돌보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천국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